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4일 38번째 사순절 우리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페이지수로는 약 137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137쪽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각 올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시리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각 올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통곡의 복. 다시 한번 통곡의 복. 통곡의 복. 통곡하는 것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통곡의 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은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인데 오늘 말씀은 통곡의 복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6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벌이십니다. 이 목요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우리가 내일 할 건데 세족식을 거행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 모든 모습들은 이상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나요? 아니 10살에 올라올 때부터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냥 상을 덮으시고 채찍으로 사람들 내쫓으시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주간 동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벌이실 때에 떡과 포도를 줄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겨야 될 살이요 흘려야 될 보혈의 피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때까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와 예수를 팔 실천을 옮기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씩이나. 세 번이라는 것은 딱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반드시 철저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확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시자 얼마 안 돼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유대인들의 하수인들과 그 로마 부인들과 함께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대세한 집에 끌려가신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멸시와 고초와 수난을 당하십니다. 이 모습을 전체 지켜봤던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를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지만 늦었음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베드로도 이 모습을 보고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온갖 욕설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습니다. 죽을 마음조차도 먹지 못할 만큼 피폐해진 그는 오늘 말씀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를 정도로 내가 이럴 수 있어? 베드로가 받았던 충격이 바로 그것이었죠. 주님 분명히 그날이에요. 그날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말씀해도 불구하고 고웃음 쳤던 베드로가 진짜 상황에 몰리고 그리고 궁색해지니까 진짜 예수를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충격적인 사건, 이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처럼 이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처럼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가슴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이때 미쳐버리는 거죠. 이해도 안 돼. 감정적으로도 막 터지기도 직전이에요.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세 번씩 극구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나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예수를 배반했던 제자에게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심각한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러다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통곡이 뭡니까? 우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왜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바지, 그 절벽과 같은 그 인생의 최후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곡이었습니다. 통곡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그저 통곡한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용서를 받게 되었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년 넘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가족이 해체가 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왜냐? 통곡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은 다 나중에 다시 쌓은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유일한 진짜 예루살렘 건축물 중에 그 일부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 기간에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거기서 각자의 그 애통의 제목을 갖고 거기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희망과 메시지를 얻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아니 베드로가 거기에서 통곡하고 나중에 변화되어 사역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되었던 것처럼 통곡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통곡할 때 진정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열쇠입니다. 참을 수 없이 힘들 때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통곡의 벽 앞에 통곡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주님은 8가지 복 중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그 애통의 복, 통곡의 복을 향해서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가 애통하는 자리,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새롭게 변화하여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그 아래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전혀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향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